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들 중 주인공은 없었다.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주인공은 없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보면 세 종류, 사실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세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누구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도대체 왜 죽이려고 할까요? 이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 제가 이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존중했어요. 존경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파워도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뭘 하길래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많거든요. 저 사람들은 무슨 사업을 하길래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옛날 같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넓은 집에 살아? 뭘 하는 사람들이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좋은 집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존경받고 스펙 좋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이 나쁜 사람을 도구로도 쓰셨다.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근저에 이제 이 마음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 질투요, 시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명절에 하면 밀란이 날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거다.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기를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이 팬들이 저쪽으로 몰려가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근저에는 감정으로 따지면 질투와 시기심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뭐 하기 때문에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어떻게 하길래 좋은 넓은 집에 살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명성을 쌓았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을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주님이 그래, 너 잘 사는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구나, 너 세상에 잘 나가는구나, 스펙도 좋구나, 오케이,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사용할게. 그런 예가 없어요. 탈락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세상, 현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지금 누리는 그 권세,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세상에서 좋은 스펙 갖고 잘 나가고 존경도 받지만 안 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4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딱 볼 때 300데나리온이라 그랬거든요. 이 마가복음에서만 300데나리온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10만 원도 아니고 요즘 노동자 1일 품삯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10만 원으로 따지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300. 10만 원 곱하기 300?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린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막 깨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부었다 그랬잖아요. 부으려면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붓겠어요? 이거를 뭐 손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꼭지가 막혀 있으니까 위에를 깬 거죠. 위에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죠. 그거를 기꺼이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함부로 깨뜨려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비싼 거니까. 3천만 원짜리니까. 그 당시에서도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에서? 나병 환자 그리고 지금은 한센병이죠. 시몬의 집에서. 그것도 나병 환자의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 그걸 깬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깼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고 옆에 사람이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허비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괴롭게 하지 마라. 저 좋은 일을 했다 그랬고 이 여자가 한 일을 계속 기념하고 계속 얘기하라 그랬어요. 결국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너무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헌신을 너무 기쁘게 받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뭐 허비하는 짓을 왜 해? 저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 드리는 헌신,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언제든지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제도 좋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건 좋지만 주님이 우선이에요. 그 언제든지 주님이 우선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인공에서 또 탈락이에요. 엑스트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야, 그거 허비하냐? 팔아가지고 더 좋은 일에 쓰지?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헌금을 하거나 제대로 돈을 쓰거나 가난한 사람도 돕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말만 하고 소리만 치고 싸움만 일으키지 절대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그 라오스 쏨싸녹 이야기 하면서 한 끼 2,500원 그거는 제가 어저께 저희 지인들에게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시라고 제가 그걸 나눴는데요. 그걸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신 저랑 이제 선교 일을 같이 하는 치과 원장님 집사님이 자기가 원래 필리핀에 있을 때 이게 한센인들 이렇게 막 요청을 받고 막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장로님 중에 소록유니 마을이라는 마을을 세워가지고 필리핀에서 한센을 돌보시는 장로님이 계시대요. 선박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전 처음 들었어요. 필리핀에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한국 분이 하시는 건 몰랐다. 근데 한국의 필리핀에서 선박회사를 하시면서 기업을 일으켜갖고 뭘 했느냐? 한센인을 돌보는 거예요. 필리핀 한센인들을. 그래서 한국의 소록도, 그분은 소록도로 가본 적도 없대요. 근데 소록도가 원래 한센인 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록이라는 이름을 따서 소록유니 마을이라는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한센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머리도 깎아주시고 하시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듣고 막 어제 인터넷에서 한참 찾았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자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 야, 참 이런 분들도 있구나. 참 훌륭한 분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데 이분도 혹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중에 항상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 분명히 겉으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뒤로는 다른 짓 할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꼭 이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요. 특히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무슨 얘기 하냐면 저렇게 하는 게 분명히 뒤에 다른 부정적인 게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꼭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딴지 걸고 문제를 만들고 마치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넌 아니야. 커트.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바른 말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는 사람도 아니에요. 뭔가 정보를 많이 알아서 저 사람 그 잘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막 일을 들추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마치 잘못한 거를 막 끄집어내갖고 막 정확하게 저 사람 잘못했고 그러면 안 되고 막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뒤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 사람은 순수한 헌신이 아닐 거야.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허비한다고 말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예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헌신한 마리아의 모습에 허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을 왜 판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요. 가장 똑똑했던 사람을 가룟 유다로 뽑습니다.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성적이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능력 있고 힘 있고 파워 있고 처음에는 막 5천 명도 먹이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다 왕을 삼자고 막 그래서 우와 그럴 줄 알았는데 점점 행동이 예수님이 자꾸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로 안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를 팔 때가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파는 금액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것도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이에요.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4, 3, 12가 되겠죠. 1200만 원 정도. 아까 나도 옥합은 3천만 원 정도 되고 10만 원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1200만 원 정도 되고 1200만 원에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을. 그게 팔고 돈을 선택했죠. 이거는 뭐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기 생각, 자기가 바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너무 강하면 굉장히 신앙이 위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는 그 목사님이 이 지역에 가장 크고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교회를 멋들어지게 졌어요. 유리로 그냥 확 멋들어지게 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 성도들이 다 빠져. 교회는 이제 완공했는데 빚이 100억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결국에는 노회에서 나서가지고 매년 이렇게 돈을 계속 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은행 이자 갚기에도 벅차요.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교회에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해가지고 헌금했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만 다 남아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으면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그분들만 남아가지고 맨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은 살아나서 빚도 갚고 그 장로님, 권사님들 빚들 다 갚았대요. 그래가지고 참 진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왜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 멋진 교회를 세워야 돼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거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제일 좋고 멋진 교회? 옛날에는 그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되게 팽배했어요. 그게 비전이라 그랬어요. 비전. 그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과 같은 건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잘못했죠. 진짜 바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느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그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다음에 성경적이냐?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유익하냐? 예수님이라면 일을 하셨겠느냐? 항상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꼭 하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에 빠집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마저 그렇게 얘기했던 아주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으신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한 여인이요. 여기 보면 한 여자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까 4개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찬양했죠. 찬송가 중에 이런 비싼 찬송이 있는 거 아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다. 근데 저거 잘못된 거예요. 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고 그래서 저거를 고쳐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안 고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부활주일에 얘기했지만 7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여인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물질로 여러 가지로 끝까지 무덤까지 갔던 여인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났던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향유를 드린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틀린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를 그냥 깨가지고 그냥 확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신앙,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알면요. 우리 헌금 생활이나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아,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자녀도 마찬가지구나. 물질도 그렇구나. 내 탤런트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저 깨죠. 깰 수 있죠. 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저걸 어떻게 깰 수 있지? 저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저렇게 비싼 거를? 말이 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깰 수 있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거를 뭘로 값을 매기겠어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어치를 뭘로 매기겠어요? 여러분 딱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나에게 보상으로 주신 것을 보면 어떻게 그 값어치로 매기겠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헌금한 거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깰 수 있는 거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한다면 헌신할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드릴 수 있어요. 깰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데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집을 팔면 어느 분이 그랬어요. 막 갈등을 한다고 집을 팔았는데 차익이 남잖아요. 뭐 부동산을 많이 하신 분들은 차익이 크지만 하여간 어쨌든 아파트를 팔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면 이렇게 처음에 샀던 금액과 지금 파는 금액이 차이가 나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탁 듣고 어떻게 했냐면 차액의 11조는 누가 들으면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차액이 생기면 그 11조 드려야 된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 드릴 수 있어야지. 그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양주에 있는 집이 굉장히 저렴한 집이지만 팔고 시세 차익이 나요. 그럼 거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당연히 드리는 거죠. 근데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다 우리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아쉽지만 그러는 거예요.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누군지 알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못하는 거는 주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깨닫고 주님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그분께 기꺼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얘기하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그러셨겠어요. 복음하고 이 여자 얘기가 같이 가래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하래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뭐예요? 이 여인의 헌신이에요. 순수한 헌신이요. 기꺼이 드리며. 여기에는 누가 강요함도 없어요. 자발적인 거예요. 항상 헌신은 뭐냐?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기꺼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막 뭐라 그랬잖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꺼이 하는 것이고 그냥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